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던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악인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없으신 분이 악인들 사이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죄인들처럼 엄청난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야말로 저주받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자의 묘지에 장사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응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대로 악인들 사이에서 처형당하셨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묘지에 장사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9절 60절에 보면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장사를 지낼 수 없답니다. 그냥 동물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시체가 그대로 새 먹이가 되어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나중에 그냥 없애버리는 이러한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형의 죽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무덤에 안치가 되셨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관원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그런데 조용히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과 관계되었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베드로도 너 같은 당 아니냐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순간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또 공회원이란 말이에요. 공회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전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부자의 묘지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기독교 역사도 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결국 예수를 팔 사람이 한 명은 있었어요. 예수를 팔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너 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일에 선택함을 받았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재정을 맡은 이 가룟 유다, 어떤 면에서는 12사람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단 말이에요.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판 그 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에 한몫을 한 거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차피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그 일에 일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네로라든지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핍박을 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참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 기독교를 세우는 일에 크게 공헌했던 그런 황제들, 또 그러한 그 기독교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이 전부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해필이면 빌라도가 자기도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때 왜 해필이면은 예수님을 이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 그 일에 자기가 왜 걸려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재수 없이 걸린 거죠. 재수 없이. 빌라도에게 왜 그런 일에 쓰임을 받냐.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이 죄를 다 받아라 그러면서 했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항상 내가 어느 편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기독교 역사의 세계 선교 마무리의 이 엄청난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물이 되리라.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항상 은혜 받는 자리,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입니다. 설령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결단코 부정적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자리에는 결단코 서면 안 돼요. 왜 아멘이셨잖아요. 절대로 서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저는 제가 정말 다행한 건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날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식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요즘 이 동성애 문제로 지금 심각한 이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그 교단에 있는 분들 가슴이 아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너무너무 이 일들이 이제 막 눈을 뜨고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유스러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 법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게 이 두 사이에서 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장사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장사 됐다, 부자의 묘지에 장사를 하게 되었다, 부자와 함께 되었다,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장사된 건데 이것은 주님이 장사된 사실은 그분이 가장 낮게 되신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장사됐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낮아질 수 없어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장사됐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지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죄가 없었어요. 죄 없이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죽음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수준의
그 심판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제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인데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는 그 죽음을 맛보셔야만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마가복음 14장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있으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게 뭐냐면, 이 죄를 경험하실 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아래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죄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절규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친히 대신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완전히 낮아지신 이 죽음은 우리를 그 저주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왜 이렇게 대단한가? 이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부활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도덕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 또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또 환상설,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헛것을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어요. 예수님 확실히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장사되었고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함받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자유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말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정말 이 죄사함의 확실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행하는 잘못된 자범죄까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고 또 가서 뭐 용서해달라, 또 가서 용서해달라. 원래 뻔뻔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하다는 것은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천사같이 됐습니까? 내가 그냥 천사같이 됐냐고.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 안 들어오냐고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내 입술이 그냥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냥 천사 같은 말만 하고 사냐고. 그렇게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는 이 다가오는 새 2015년도에는 좋은 말만 하고 살고, 내가 이제 싸우지도 않고, 내가 이제는 사랑만 하고 살고. 근데 1월 1일 날 또 죄를 졌네. 1월 1일.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냐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비애를 느끼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고. 에이, 뭐 맨날 이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용서를 구하냐. 에이, 그냥 나는 그냥 교회 가기도 민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민망하고. 그래, 잘났어.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시험 가운데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죠. 이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만 이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송사할 때마다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 내가 부족하고, 그래 내가 실수가 많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야 이놈의 마귀야,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원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그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피 흘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피 흘린 상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정말 아주 죄 안 짓기 위해서 돌을 닦으면서 뭔가 자기 의로 인해 가지고 착한 행실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은 어쩌면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를 굉장히 귀하게는 여기면서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깊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자신이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 주님 앞에 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내가 그래서 너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한 형제, 그리고 잘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형제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주님의 그 심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동역자들 가운데 참 목사님들이 잘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 그 주의 종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주님, 그 교회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는 마귀들이 그냥 진을 치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낼 교회가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쉽게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목사가, 어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쉽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가 넘어져 자빠져 있을 때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형제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런 일에 결단코 동조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의 실수, 내 남편의 실수, 우리 부모의 실수, 내 자식의 실수, 우리 옆에 성도들의 실수, 이런 것도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